우리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장이요. 이것은 로마서 4장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으로 그 사건으로 기록한 사건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떤 은혜로 인도하셨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면 뭔가 반쪽만 듣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죠? 오전 예배 듣기 어려우셨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숨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다들 막 바로바로 판단이 되더라 뭐 이렇게 통해하는 말들도 듣고 했는데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쟤 왜 저래? 할 때 우린 벌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나는 한 건데 이거 벌써 우리 마음에 이거는 뭐 아주 골수분자처럼 우리 마음에 아주 그냥 비판하려고 자리 잡은 이 죄성이 아주 농후한 게 우리이기 때문에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더 나야 돼 라고 우리에게 먼저 딱 오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한편에선 인정할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메시지는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어쩌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의지적인 부분이 신앙에서 결핍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하라. 이런 말은 다 뭐예요? 의지적으로 너희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 구원받은 자가 그 율법과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율법들을 우리가 발견할 거야. 아마 한숨 소리가 더 나실 텐데, 이제 오전 예배 때. 그러나 그런 율법들을 직면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원래 죄가 많은 곳에 그 은혜가 크다고 율법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여러분들이 그 죄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은혜주의인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회복을 명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책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추천한 책으로다가 책 모임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나의 아버지 손야한 목사님을 제가 추천했어요. 그래서 같이 읽었죠. 그리고 나눴습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순종하셨던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고 또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죽기를 각오하셨던 손야한 목사님의 이렇게 일생에 그걸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숨이 막힌다 이럴 정도로 눈물은 나지만 숨은 막히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나를 볼 때 완전히 비참하고 이런 느낌 가운데 보셨다. 게다가 사모님이 관건이에요. 사모님이 관건인데 이 사모님은 이제 죽음 앞에 그렇게 처절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던 손야한 목사님이 이제 다른 감옥으로 옮겨질 때 그 찰나를 알고 사모님이 딱 온 거 아닙니까? 손야한 목사를 만나러? 손야한 목사님 만났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막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그 남편에게 딱 첫마디 한 말이 뭐죠? 승리입니까? 무릎을 꿇었다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정해 보이더라. 너무 답답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린 자신 없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 시대가 영웅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순교적인 어떤 삶,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삶들을 보면 누구 하나 과연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분들은.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했던 분들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베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솔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핵심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체면을 참 많이 구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명성과는 참 다르게 아브라함의 처음 등장부터 그 명성에 많은 먹칠을 했습니다. 그죠? 떠나라고 했는데 그 갈 때 우리에서 떠나라 했더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는커녕 누구 꽁무니를 두 줄 따라서 떠나더라?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만 쫓아가더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떠나라 했으니 가나안까지 오던가 아니면 하나님 명하시는 데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어디서 멈추더라? 하란에서 멈춰. 하란은 어떤 곳이에요? 그 갈 때 우리와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똑같이 번영이 있는 곳인데 거기 멈추더라고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주님 앞에 딱 끊었고 믿음으로 딱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사람,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막 결단력이 있고 막 의지가 대단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자마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하나님이 핵 우산을 씌워준대잖아요.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씌워줄지 안 씌워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딱 갔더니 바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다 팔아먹고 신앙 다 팔아먹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뭄을 피하여 이집트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고 싶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더라를 성경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그리 멋진 모습은 아니에요. 자손에 내가 너의 자손을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한 민족,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건 거긴 자손에 대한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죠?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신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핑크빛 약속을 해놓고 내 현실은 전혀 핑크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무리 약속을 이만큼 해주셨더라도 그걸 이룰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줄게 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또 지금 이집트를 거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떤 기적으로, 어떻게 이집트 그 바로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엘리에셀로 합시다. 이게 뭐죠?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엘리에셀이니까 요걸로다가 그러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 야, 네 믿음 크다 하고 너 의롭게 봐줄게 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밑바닥이었고 하나님은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또 설명해 주죠. 내 말은 말이다.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들었나 본데 저 하늘을 봐봐. 엄청나게 무별이 많지? 그런 것처럼 네 자손, 네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양아들이 아니고 친자가 그렇게 별과 같이 많을 거고 저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준다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에는 그 믿음조차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인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었는데, 이거를 지금 증거한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의롭다 하시는 15장까지 내내 이거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받았지? 뭔가 아브라함이 일말의 조금이나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게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예요? 자랑할 게 있었을 거예요. 봤지 얘들아? 나 의롭다함을 받은 거 봤지? 그러니까 니들도 나처럼 좀 해. 그럼 받는다니까 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의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으로 오라 했을까? 그 좋은 걸 포기하고 오라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갈등이 생기게 했을 겁니다. 떠나기 싫은 갈등.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는 하란에 멈출 때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굉장히 신론 모독적인 발언이지만 참고 들어주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절대 그렇게 안 해. 내가 그냥 딱 들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목에 탁 해갖고 그냥 쫙 그냥 끌고 오지. 그렇게 냅두질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내비둬요. 가난까지 오게 그냥 쫙 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버린다고요. 하나님 하는데 그냥 냅둬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서 아비가 죽으면 그때서야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거기서 또 한 번 메시지 주세요. 거기가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떠나라고. 내가 지시하는 땅을 오라니까 주님은 그의 인생을 참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억지로 지금 믿음을 기계처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인생,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계세요. 그래, 네 자유의지 알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나에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에게 꽃가지로 내가 너를 만들 거라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냥 막 풍요롭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왜 거기에 가뭄이라는 걸 또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가뭄을 통해서 또 갈등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뭘 볼까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딱 닥치니까 나는 뭐를 딱 포기해버리는 자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이집트, 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자네 내가. 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허용하시면서 기분 나쁘시겠죠. 하나님은 답답하시겠죠.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참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알 수 있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방법이었어요.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신앙을 주셨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로 믿음이 생겨 나는 의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지 내 안에서 자랑할 건덕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비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일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포도원에 처음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음 왔던 그 아침 일찍 새벽부터 왔던 그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하는 내내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뭔가 돼서 온 것처럼. 내가 뭐라도 있으니까 자격이 되고 기술이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딴 사람보다 뭐가 나으니까 내가 일찍 부림을 받았겠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다고요. 주님은 그보고 나중된 자라고 말했고 지금 5시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6시에 일 끝나면 5시에 불러가지고 일 끝 뭐 작업복 뭐 작업 선자하면 30분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 40분 20분 딱 남으면 20분에서 뭐 할까요? 10분 지나갔죠. 10분 동안 막 했더니 끝! 자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는 처음 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부름받지 못할 형편인데 나를 불러주신 것만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 잘할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난 실력도 없고 나는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지혜로운 것도 아닌데 나를 불러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나에게 이런 상급까지 주시다니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네가 처음 된 자.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시간을 일해도 어떤 마음으로 일했느냐. 주님 이거 다 알아보신다면서요. 구원받은 자란 바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
신앙 성장이란 높음의 싸움이 아니라 낮음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이 듭니까? 저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늘에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정말 점점 신앙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야, 저 형편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놈이 나보다 더 나아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낮아지려 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메시지죠.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여러분들이 의롭다움을 받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움을 해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주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야, 그래, 낮아져서 내 약속의 핵심,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는 무엇이 상급이 아니라 내가 상급이야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줄게. 그리고 네가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막 군사들이 막 있어갖고 내가 군사력도 주고 탱크도 주고 막 미사일도 주고 다 할게. 핵도 줄게 뭐. 그래갖고 누구도 널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게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차라리 아브라함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바로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연약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뭐 다 주실 수 있겠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때로는 뭐 복도 주시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면 그 돈이 와 나는 하나님께 상급받았다가 아니고 그게 상급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 그 돈을 확 뺏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삶에서 또 기적이 일어나 또 살아요. 또 그럴 때도 뭘 배우는 겁니까? 아,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이네. 이거 배우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쓴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맞는데,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그것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고자 하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고 무슨 거기서 막 휘황찬란한 이 땅에서 살지 못했던 막 금으로 지은 집, 이 땅에서 먹지 못했던 막 그런 거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상급이 아니고 그곳에 누구를 만나는 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게 영광이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끊임없는 삶의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상급이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신앙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싸움인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잖아요. 그 우상숭배에 빠진 게 다 뭐죠?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뭘 구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들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 하나님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머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힘들어하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방패고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그 과정에 그 목적을,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것이요, 만약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 없으면 돈도 걷어가실 것이요,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가 되면 건강도 뺏어가실 것이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건강도 주실 것이요. 그런 그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다 고루고루 지혜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의 두 번째는 시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장 4절에 보시면, 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주님은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에 대한, 씨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씨에 대한 언약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오늘 본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지.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진짜 씨를 줄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누굴 약속한 거예요? 이삭이죠. 이삭. 1차적으로 이삭이고 그 12아들들인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봐야 될 복음은 뭐냐면, 그 씨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여 있는데 그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이삭을 주실 거라는 거. 근데 이삭은 지금 자기의 형편상 어때요? 씨를 얻을 수가 없어. 아내는 경수 끊어졌죠? 자기는 이제는 100세가 가까이 오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신앙이죠. 엘리셀로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네 자식이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마엘로 합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타협점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기적적으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지금 너에게 그 씨를 줄 거라니까 늘 보여준다고요.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받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를 주신다고 해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믿음의 그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보십시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은 기가 막힌 내용인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죠.
그 씨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씨가 와서 대적의 문을 부술 거야. 너를 타락하게 했던 그 뱀,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아담에게 약속했듯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 그 엄청난 일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통해서 일어날 건데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란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십자가 부활을 설명해 줬죠.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약속의 자녀를 죽여라 라는 거예요. 죽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그리고 3일 만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다시 도로 받고 대신 다른 뭐요? 짐승이 죽더라.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이 이삭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이삭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죽이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는 말씀을 믿어서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면 다시 어떻게 할까봐? 하나님 살려주시지. 부활을 신앙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된 마음으로 이 모든 민족의 복을 줄 그 씨가 이삭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부활을 할지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지를 아브라함에게 뭔가 영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즉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손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손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게 할 건데 그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데 그럼 그 복이라는 게 뭔가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낳고 야곱 12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었죠. 이 자손들이잖아요. 그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건 뭐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왜 점령해야 되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왜?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거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로 인해서 그 죄악 많은 그 가나안 땅이 정복당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는 그 교회가 그 세상, 그 가나안 땅을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으로 세워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거. 이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 씨를 약속하신 것이. 그걸 여러분에게 대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씨들이 됐죠. 이제는 그 씨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됐어요.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디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학교고 직장이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뭡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신인 줄 알고 돈이 신인 줄 알고 섬기며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기, 이 자연 만물이 신인 줄 알고 만물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됐다고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이 중요한 약속을 그의 능력이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셨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즉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만물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의식하며 살든 안 살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목적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씨, 이것을 누가 이루시냐면 바로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주고 그런 자녀로 삼아 주실 거라는 거. 세 번째는 그렇게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 스스로 실행에 옮기시고 하나님 스스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의기충천하여도 육체에 연약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주시고 짐승들을 쪼개어서 진열해 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잠을 재워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에 누가 지나가시죠? 여호와 홀로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거는 그 당시의 조약입니다. 조약.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할 때 방법이었는데, 즉 한 나라의 왕들이 조약을 맺을 때는 약속을 하고 그 조약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그 약속을 어긴 자가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결의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거길 걸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누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홀로 쪼개지는 거예요. 뭐죠? 이건 내가 쪼개지는 안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게 하마. 니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감명이 없든, 니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듣고도 살면서 연약하게 또 무너지든 나는 너에게 하마. 그게 십자가야. 그래서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을 때도 나의 연약함은 여전히 노출이 되고 이룰 수 없는 걸 알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며, 사실 누가 법을 어겼어요? 우리가 법을 계속 어기고 있는데도 우리를 쪼개지 않고 그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쪼개시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세우시겠다는 확증을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죠. 저도 아마 오후 예배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졸았을 것입니다. 많이 졸아봤기 때문에. 그럼 저를 또 쓰신 거잖아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쪼개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언약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스스로 쪼개짐을 맹세로 보증하시며 그의 아들의 피로 보증하시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이 나의 상급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높아진 자들을 부서뜨리며 그 높아지고 교만한 그 나라와 그 죄악된 나라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는 그 확증과 약속을
오늘도 씁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그렇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